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죠.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의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3절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이 타향살이에서 얻은 첫 아들이었죠. 그를 얻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였죠. 끓는 물과 같은 성향으로서 그의 탁월한 능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물의 끓음같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야곱의 부인 중 한 사람인 빌하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르우벤은 자신의 타고난 배경과 능력과 기회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서뿐만 아니라 동생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빌하의 소생이었던 단과 납달리는 어쩌면 르우벤을 원수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함과 위풍을 잃고 만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잘못된 행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 교만과 부주의에 빠져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에 능력이 진정으로 빛이 나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탁월함과 능력은 자칫 나와 이웃에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와 연단으로 훈련받아서 다듬어지고 겸손해질 때에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둘은 12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친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은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둘에 대해서 함께 예언을 하죠. 5절 6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이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디나로 인한 세겜에서의 잔인한 학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뿐 아니라 소의 발목의 힘줄까지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잔인한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살육을 했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은 야곱에게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관하여 예언하죠. 그들이 다시는 죄짓기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누고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들만의 지역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은 지역 중에서 여러 성읍을 분배받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이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레위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들은 연합하여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경건한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놀랍게도 유다는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꿈의 성취가 유대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자에게는 두 가지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가족을 이끄는 통치권이고 또 하나는 유산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권리를 하나는 유다에게, 하나는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장자로 축복하였습니까? 유다는 이전에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을 그는 실천하였고 미래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모두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남유다의 왕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자가 언제까지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얘기하죠. 실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실로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로는 샬롬과 같은 어원으로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실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11, 12절이 바로 포도나무와 관련된 말이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안에 풍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르우벤과 같은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훈련과 인내를 배워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시몬과 레위처럼 악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의의 삶이 되길 기도하면서 또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섭리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더욱더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또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인내하며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의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